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영성, 정체성, 그리고 세계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근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서 그 구체적인 영성과 정체성과 세계관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너, 이웃, 그녀, 그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와 그것, 그러니까 나와 세상 또는 자연, 혹은 요즘 이렇게 자주 쓰는 단어로 환경, 이것과 어떤 관계인가. 마지막으로는 나와 신,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내가 관계를 이해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확한 영성과 정체성과 세계관이 드러나요. 규정돼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요즘은 뭐 잘 읽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세계관 공부를 할 때 이 책을 안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었죠.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었어요. 두란노에서 나오는 책이었는데 이 세 가지 주제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뜨거운 감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또 모든 이들이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들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돈과 권력과 섹스에 대한 나의 이해와 관계들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갖고 사는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사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1장부터 여러 가지 법률들을 보고 있는데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요, 종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종은 뭐예요? 신분입니다. 신분은 파워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권력, 이 신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가, 어떤 이해를 갖고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했어요. 두 번째는요, 배상에 관한 얘기예요. 배상은 뭐예요? 돈에 관한 얘기죠. 돈을 훔치거나 빌려주거나 빼앗거나, 아무튼 이 배상에 관한, 이 물질, 소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소유와 물질과 어떤 관계를, 어떤 이해를 갖고 사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도덕이에요. 도덕, 윤리. 그 윤리적인 관점에서 사람들과 남들과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성경은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중 삼중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거룩한 백성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사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 시간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십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쓴다는 것은 생명을 쓴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쓸데없는 일에는 돈 한 푼도 안 쓰는 게 사람이에요. 중요한 곳에 돈 씁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쓰냐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알 수 있어요.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또 시간 사용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사실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식도 그렇습니다. 많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물론 더 오래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죠. 더 오래 사는 사람은 시간의 총량을 더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이거예요. 나에게 한 시간은 그 사람에게도 한 시간이에요. 나에게도 하루는 그에게도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한 그런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자기가 가진 재산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정말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재물이 없어서 못 드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가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시간이에요. 자, 시간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관한 안식에 관한,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비중 있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10절, 11절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는 엿새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은, 이런 명령은 그 어기면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안식하라라는 명령을 어기고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을 안 해서 막 죄책감에 빠져본 분이 계십니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마치 휴가를 떠날 수 있는데 휴가를 안 떠난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과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한 거는, 그거는 뭐 내가 더 잘한 일이고 더 수고한 일이지 그게 무슨 죄를 진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너희가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왜 쉬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강제로 쉬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열정으로 가득했거든요. 꿈으로 가득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흩어지지 말고 힘을 다해서 멋진 탑을, 멋진 도시를 건설하자.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모든 사람이 보고 우러러 볼 수 있게 우리의 명성을 떨치자. 그랬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뭐 안식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쉬지 않았어요. 밤낮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언어를 바꾸셔서 언어를 갈라지게 해서 다 흩어지게 만드셨죠. 여러분, 쉬지 않는 데는 그 마음 깊은데 이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쉴 수 없냐? 내 힘으로 하늘에 닿는 기념비적인 탑을 쌓을 수 있다, 쌓아보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인생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달리는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달릴 때 얼마나 좋습니까? 또 빨리 달릴 때는 그 쾌감이 있잖아요. 짜릿함이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못하는 자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멈추지 못하는
말은 아무리 비싼 말이도 아무리 힘이 좋은 말이라도 사용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명마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씨가 좋고 비싸고 힘이 좋아도 주인이 멈춰라 라고 사인을 줄 때 멈추지 않는 말은 그 어떤 사람도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명마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요, 멈추기 싫어서 안 멈춥니다. 먹는 것도 멈추기 싫어서 계속 먹는 거고, 게임도 멈추기 싫어서 계속 게임하는 거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도,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멈추기 싫어서, 더 돈 벌고 싶어서 멈출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노예로 있을 때는 간절히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예는 감히 쉬지 못하는 존재예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와도 떼약볕에서 일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누구 하나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왔으면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녁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 수발을 들어야 돼요. 그거 다 끝나면 쉬든지 말든지.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것은 진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노예들의 수고를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누구 하나 잘했다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 없는데, 그런 삶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평생 살아야 되는 인생이 노예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나 그런 시대에 못 살겠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시대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얘기해 주세요. 이 시대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자다 깨어나도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조선시대의 말기에 보니까 거의 인구의 50%가 노예였다고요.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은 그런 양민, 이렇게 가난한 사람 빼고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상징적이고 큰 선물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쉴 수 없다는 것이 노예의 상징인 것처럼 반대로 쉴 수 있는 것은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쉴 수 있어도 쉬지 못하는 인생이 있죠. 그런 사람은 아직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쉴 수 있는데 쉴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여 그 모든 억압과 죄와 사망과 모든 욕망의 권세에 묶여 살던 그 노예같이 살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롭게 살아라. 안식이 있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축복합니다. 안식이 있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안식은요, 하나님의 빅 픽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뭘 잠깐 쉬고 안 쉬고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안식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빅 픽처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그 소산을 거두지만 7째 해는 1년 통째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지 않은 밭에서 나온 소출을 누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하고, 그리고 짐승들이 먹도록 합니다. 내가 쉴 때 뭐 두십니까? 땅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땅도 쉬어야 된다는 사실 누가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최초의 환경운동자세요. 지금 환경운동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사실은 이만큼
혁명적인 환경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7년에 한 번씩 토지가 쉰다, 밭이 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호주 전체에 전 국토에 농경지의 7분의 1을 매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7분의 1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설교 들으니까 이 자료를 찾아보신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 정책적으로 매년 7%에서 8%의 토지를 쉬게 한대요. 왜냐하면 양질의 곡식을 얻어야 경쟁력이 있고 잘 팔리고 고가에 팔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7, 8%가 아니라 7분의 1이면 몇 프로예요? 1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혁명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땅도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력을 회복하도록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우십니다. 자, 23장 12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본문 시작. 때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힘차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각자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앞에서 막 이렇게 쇼하고 얘기하면 뭔가를 하는 사람,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은 다 예배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치열하게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회중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예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자가 적극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순서들이에요. 예, 그렇게 짜여졌어요. 그러니까 앞에 오늘 설교가 좋은데, 찬양이 좋은데, 오늘 예배는 좋았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요, 예배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만약에 그러고 돌아가시면은 여러분 진짜 허탕치고 가시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가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미 훌륭한 예배자인 것을 제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찬양할 때 힘껏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치 그냥 귀를 쫑긋 세워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드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더 놀라운 성령의 큰 임재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내가 소리가 작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뭐가 쉰다고요? 내 소도 쉬고 내 나귀도 쉰다. 그리고 내 종들도 쉬고 나그네들도 쉬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손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유별나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있죠. 참 일을 잘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떤 사람은요, 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안 하고 또 주일에 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게으르냐 부지런하느냐는 어떤 성격의 차이도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어요. 또 분명히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인생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그 판결받아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해진 날에 모두가 함께 쉬라는 거예요. 함께 쉬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안 쉬어도 스스로 아무 때나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쉬어야 그제야 쉴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의 이 개념은요, 실로 크고 넓습니다.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만 예배 잘 드리면 안식을 했다, 주의를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안식일, 진정한 안식년, 이 안식을 통해 뭐 두신다고요? 땅도 쉬고, 이 환경도 쉬고, 짐승도 쉬고, 종들도 쉬고, 나그네들도 쉬고, 다 그 숨을 돌리고 가난한 자들도 숨 돌리는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림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하고, 하나님은 이런 안식을 원하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식이 있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본문 13절. 근데 안식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세요. 자,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 내가 말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데, 그런데 꼭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 그건 뭐냐면, 그 안식할 때 너 다른 신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마. 그 이름을 네 입에도 올리지 마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안식의 핵심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안식이 잘 안 돼요. 해보셨습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각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진짜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매 순간 불안하여 초조해서 쫓겨다니십니까? 안식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 잘 되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람은 아마 그거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더 자주,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할 때 꼭 드는 생각이 뭐예요? 잡생각. 꼭 해야 될 일. 아니, 평소에는 새까맣게 잊어버리다가 그거 나중에 해도 되는데, 꼭 기도하려고 그러면 뭘 가서 해야 되는, 뭘 은행에 뭐 뱅킹을 해야 되고, 누구 연락을 해야 되고, 그거 꼭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치매기가 있는 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생각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분주한 마음이, 내가 영적인 과잉행동장애라고 아세요? 과잉행동장애? ADHD? AHDH인가요? 아무튼 이 과잉행동장애가 있는데, 내가 그거 걸린 게 아닌가? 기도할 때마다 자꾸 마음이 안 잡히고 잡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기도에도 훈련의 단계가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해요. 기도가 한순간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깊어질 때 기도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기도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왜 그런 잡생각이 자꾸 나냐면, 이게 관심 없는 일을 하면 딱 그런 현상이 드러나요. 돼요. 그러니까 관심이 1도 없는 얘기를 듣고 있다. 들어야 한다. 정말 관심 없는 사람과 1시간을 내가 지내야 된다. 그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낙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딴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쇼핑하면요, 쇼핑센터 가면은, 백화점 가면요, 그때부터 피로가 막 몰려와요. 왜? 관심이 1도 없으니까. 희한하죠? 근데 여자는 반대예요. 막 피곤하더라도 쇼핑하러 딱 가면은 막 반짝반짝하고 생기가 막 그 몸에 막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야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도 잘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안식하겠어요? 여러분, 안식은요, 창조의 완성이자 창조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그냥 덤으로 쉬신 게 아니라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안식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내 집에 수백만 달러가 은행에 있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커피 한 잔도 못 사요. 그러면 진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반대로 적은 물질이 있고 적은 얻은 게 있는데 그거를 100%, 200%, 300%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돈이 있어야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어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중에도 우리가 그 규모에 맞게 쪼개어서 그걸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못 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상급이, 축복이 있는데 안 누리다니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호주의 항공이 뭐죠? 퀀타스, 퍼스트 클래스를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티켓을 누가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 바빠서 안 써.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시간 만들어 낼 거예요. 선교 한번 가봐야 되는데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시간 낼 거야. 짬짬이 낼 거야. 풀이니까 1박 2일 갔다 와도 무슨 상관이에요? 시간 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고 짬을 내지 않고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있어도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안식은 그분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율법으로 주셨지만 사실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히브리서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식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시작. 내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꼭 지켜야 돼. 매년 이 3번은 나한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유월절, 무교절 포함해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세 절기를 총정리해 드릴게요. 확실히 알아두세요. 자꾸 이 말이 헷갈리고 여러 번 이렇게 다른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 번은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오늘 이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은 매달 정월, 1월이죠. 유대력으로 1월, 아비벌. 실제로는 우리 달력으로 하면 3, 4월. 그러니까 봄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정월 14일 저녁 무렵에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그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마지막 재앙,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양을 잡아서 문에 칠하죠. 그날 저녁,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은 지나갔어요.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날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보냈어요. 안식일이 보통 이제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지나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은 큰 성회로 모이는 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맥추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맥추절. 이 말이 조금 어색하고 또 헷갈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맥추 하면 뭐가 생각나요? 맥주 생각나지 않아요? 이게 맥이 보리 맥입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말이에요. 한자로 이게 맥추인데 사실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근데 그러면 이 성경이 오역을 했냐 틀렸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한자 보리맥이 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고 밀을 소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쓸 수 있는 말인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77절이 맥추절이고 맥추절이 초실절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실절은요,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처음으로 보리를 자르는,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첫 열매죠. 겨울 지나서 봄에 아까 얘기했죠. 6월절이 봄 시즌이라고. 그 보리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어떤 날이냐면 6월절 다음 안식일 그 다음에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이겠죠. 그러면 이 날은 초실절하면 뭐가 생각나요? 겹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초실절과 이 초실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만물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의미예요. 초실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절기들을 알아야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초실절이 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이 77절, 오순절은, 이 맥추절은 그 초실절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 그러니까 50일을 지난다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7주, 77에 49, 47주가 지난다 그래서 77절. 이해하시겠죠?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날은 뭘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은요, 초실절은 보리를 드렸다면 이때는요 진짜 본격적인 추수의 시작이에요. 밀. 이것을 다 추수하고 나서 이 추수가 다 끝나는 무렵에 이제 다음 절기인 수장절을 지키는데, 아무튼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다 처음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처음은 다 하나님의 기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열매죠. 그렇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이유가 열매 아닙니까? 그 첫 열매를 얻었어요. 그 첫 열매가 얼마나 감동 있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신 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항상 첫 순간, 첫 열매,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넘버 원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중요한 절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한자라서 좀 이렇게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포함해서, 이게 수는
거둘 수에다가 장은 감출장이에요. 뭔가를 수장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거두어서 깊이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다 해서 어디에 갖다 둔다고요? 창고에 다 갖다 드리고 정말 이 풍요함과 이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게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혹은 추석이죠. 추석 명절, 실제로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절기이고, 그리고 가장 성대하게 시끌벅적하게 치르는 절이 바로 이 수장절. 다른 말로는 뭐죠?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의 모든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자, 세 절기를 우리가 다 정리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이 절기를 얘기하셨을까? 우리 인생을 가장 번거롭게 하고 수고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기예요. 절기. 그렇죠? 이 절기 없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까? 설날, 추석, 그 다음에 누구 뭐 기일, 생일, 그거 하다 보면 1년이 다 가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매년 하는 거 왜 또 하나? 이런 귀찮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명절 셀 때 그 섬기는 우리 그 아내와 또 여인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엔 남자들도 다 같이 하는 줄로 믿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결혼기념일, 무슨 생일, 누구 생일 왜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절기의 유익은 무엇일까? 절기의 유익은 내 인생의 중요한 존재, 중요한 가치, 그것을 잊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에게 8.15 광복절이 있어요. 매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을 지키죠. 그런데 나는 참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너무 감사해. 일제 치하에서 그 받았던 이 억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열어주시고 끊어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이걸 매년 정기적으로 스스로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8.15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것, 자유가 뺏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되새기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카톡이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매일요, 내가 아는 지인들의 생일을 알려줘요. 그냥 지나갈 거를 알려줘서 인사하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이제 밤늦게 확인해갖고 너무 늦게 혹은 이렇게 메시지를 못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젠가요? 카톡에 아주 오랜만에 대학 시절 친구가 벌써 몇 년이야, 30년이 지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갑다, 아무개야 딱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반가워하더라고. 고마워요. 여러분, 생일이라는 게, 절기라는 게, 기념일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자칫하면 잊고 사는, 잊을 수 있는, 너무 바빠서, 너무 관심사가 많아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너의 인생의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를 일깨우는 게 바로 이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근데 보통 하나님이 자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하루잖아요. 국경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 그 다음에 1년에 3절기, 일주일씩 하는 절기를 3개, 그 다음에 7년에 1년, 7년 중에 1년,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뭘 뜻할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잊고 살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 다 잊을 수 있어요. 깜빡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존재나 어떤 주제는 잠시 소외될 수 있어요.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결코 어느 순간에도 어떤 때에도 어떤 상황에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내 인생에 관한 핵 인싸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나에 대한 모든 것에 관여하고 나와 함께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잊어버린 바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짐을 당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알고 인정해도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는 가장 초라한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는 누구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그 인물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 인물 때문에 팍 빠져 있어요. 그는 로마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직업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를 칭찬했어요. 사람만 칭찬했냐?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어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천사를 본 시간이 언제예요? 제9시.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 번제 드릴 때, 그러니까 오후 3시, 오전 9시, 그 사이에 점심 때 12시,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드렸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후 3시면요, 뜨거운 그 정오의 그 뜨거움을 잠깐 피하고 오후부터 이제 일할 때예요. 그렇죠? 퇴근하기 전까지 중요한 타임이에요. 근데 그때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목사고 그 사람은 직업 군인인데 그 사람이 목사 같아. 나는 정말 바쁠 때 기도했나? 돌아본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바쁠 때 바쁘다고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잘 산 것 같아. 그냥 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한낮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였다.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모한 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정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에 돈을 구별하듯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것 잊어도 하나님은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내 인생에 소화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결코 어떤 순간도 소외돼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안식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안식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그 순간이 나와 여러분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쁘고